말씀을 가지고 방언의 의미 하나 되게 하심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의 제목이 혹시 뭐인지 기억하십니까? 성령의 강림 변화의 시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원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뭐라고 말하면 좋겠는가 하면 저는 그것을 변화다라고 생각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어지길 하나님 원하시죠. 사망에서 생명을 누리는 인생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그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변화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본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래 모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구원받음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을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는 것, 그리고 새 것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구원은 조금 망가진 어떤 것을 조금 보완해서 그렇게 해서 새로 고쳐진 이거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완전하게 새로운 것이 되어지는 것, 옛 것은 아예 없어지고 이제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구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원을, 아니면 이 변화를 사실은 몇몇 사람들만 구약시대에는 누렸죠. 성령이 오시면 몇몇 사람들만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그런 어떤 일들을 감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능력들을 행하거나 이런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그러지 않다, 모든 인생이 그런 변화를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드러내신 것이 어디냐면 바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령 강림 사건은 여러분 구약시대의 종결입니다. 그리고 신약시대를 여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각 사람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이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 원하시는 그 변화를 만들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시작부터 하셨죠. 어떤 것을 시작하셨을까요? 변화의 시작. 여러분, 우리 안에 인생의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올까요? 예수를 믿는 것에서 오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반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네, 만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지 않으셨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셨다면 우린 도무지 예수를 주로 고백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주가 누구인지, 예수가 누구인지 전혀 관심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래서 행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그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사망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그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 뭘 원하실까요? 어떤 변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변화, 그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변화를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돕고 계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전의 구약시대에는 몇몇 어떤 기능적인, 어떤 직무적인 이런 것들을 감당할 어떤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다. 신약시대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요엘서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어떤 몇몇 사람에게만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그 약속의 성취가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순히 성령님이 오셨습니다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종결이고 신약의 시대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약과 신약을 구분해주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는
불의 혀같이 임하고 그다음에 소리가 나는 것이었지만 사실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모든 제자들이 경험한 현상은 딱 하나였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그 다락방에 모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경험하게 된 현상, 그게 뭐예요?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상이 뭡니까? 그거는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다른 언어가 우리 옛날 개역 한글에는 방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문을 가지고 오순절 운동을 했던 분들은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령 세례를 받는 증거가 뭐냐? 표징이 뭐냐? 방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지 못했다면, 방언이 없다면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린 시절에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언을 못하면 왠지 저는 성령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 뿐만 아니라 또 방언한 사람을 보면 뭐예요? 그 사람 앞에서는 왠지 좀 작아지는 것 같은, 신앙적으로 내가 좀 왠지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에 있어서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방언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방언은 은사입니다. 은사라는 이야기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게 은사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요, 공기를 선물로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선물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몇몇 사람들에게 주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는 죽겠죠. 그죠? 맞아요. 만약에 은사가 마치 여러분 그냥 몇몇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게 정말 모든 사람에게 신앙생활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라면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겠죠,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근데 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신 거냐? 그건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역사를 필요할 때 그래서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성령의 방언이라는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왜요? 방언을 하고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뭡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죠. 정말 신앙,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고 인격이 되어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방언이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게 절대적인 어떤 신앙의 척도가 되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그 오순절 운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 방언은 어떤 의미로 왔냐면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방언, 어떤 방언이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언어, 그죠? 뭐 천사의 말이나 아니면 천국의 어떤 말, 이런 것들로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식 그 사건이 있던 때에 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그 다른 언어가 과연 그 방언이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 말씀의 배경이 있는데요. 뭐냐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남유다까지 멸망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안에만 머물지 못하고 뿔뿔이 각국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흩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유대인들이 거기서 이제 자녀를 낳고 거기서 자라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손들은 어디 나라 말이 익숙할까요? 그 나라,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 말이 익숙하겠죠. 그러니까 내가 미국에서 태어난 2세다. 그럼 어떻게 돼요? 영어가 익숙하겠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도 삶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출애굽기에 나온 대로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누구나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라는 명령이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그 1년에 3번 명절이 되면 뭐예요? 그 절기가 되어지면 온 가족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자, 그런데 그때 이 절기가 되어서 언제였습니까? 오순절,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그 오순절, 그때에 맥추절이라고 불리는 이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왔는데요.
지금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자들이 갑자기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그 말이 그냥 예를 들면 뭐 헬라어 하나, 아니면 뭐 로마 시대 로마가 쓰는 말 하나, 아니면 뭐 옆에 있는 뭐 터키나 애굽이나 뭐 이런 데서 쓰고 있는 말, 이런 말들이 아니라 그냥 어느 하나 정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이야기들로 뭘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들려지게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보면 분명히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인 것 같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외국어를 유창하게 할 수 있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그때에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했던 방언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방언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누구라도 외국에 살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죠? 들으면 그 외국어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외국어를 지금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국어를 그러면 한번 했을 때 그러면 이 제자들은 그다음부터 그 외국어를 술술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됐을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어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예요? 성령 충만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만 한 번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만 한 번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이런 일이 일어났다. 다시 얘기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일어난 어떤 하나의 현상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의문을 가져야 될 건, 자, 그렇다면 신약을 여는 이 위대한, 정말로 성령의 시대를 열고 있는 이 위대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때에 하나님은 왜 제자들에게 그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어떤 이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어를 말하게 했을까요? 왜 다른 언어로 말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큰일을 알려줘야 되긴 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외국에서 살다 왔으니까 이스라엘 말을 모르는 거 아닐까? 그래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신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그 지역의 유명한, 그 지역은 전체 유럽 전체가 뭐였냐면 헬라어권이었어요. 헬라 문명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 구약 성경도, 히브리어 쓰여진 구약 성경도 그 당시에 여러분 70인역이라고 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 있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 가서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부모님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게다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뭐였다고요? 성경 말씀이었다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그 말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과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 말을 쓰지 않았을까요? 뭐 자세히 아니면 뭐 대단하게 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말을 하고 주고받는 것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굳이 지금 하나님은 수많은 이 120명이 넘는 이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각양각국의 나라의 언어들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도록 하신 것,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신 것에는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걸 하셨냐는 거예요. 다른 어떤 기적들도 베풀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어떤 표적을 나타내셔도 될 것 같은데 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셨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유를 알려면 여러분, 이것은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어떤 사건이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대표적인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 노아의 자손들이 다시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번창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안에 어떤 마음의 이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트라우마. 자칫 잘못하면 또 심판받을 수 있으니. 자,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정말 하늘 꼭대기까지 좀 해서 우리의 이름을 좀 내자. 그래서 우리가 안전함을 좀 취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바벨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시대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당대의 자기들의 기술들을 다 동원해 가지고 이제 하늘을 향하여 이제 바벨탑을 지어 가는데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때 어땠을까요? 탐탁지 않으신 거예요. 아니,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전함을 지켜보자.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드러내보자. 거기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있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바벨탑 사건에 간섭하십니다. 어떻게 간섭하세요? 언어를 흩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어를 흩으신 것을 어떤 분들은 이것이 징계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맞아요. 징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시면 이건 단순한 징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의 표현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 그냥 그대로 두면 뭐예요? 하나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다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냅두면 망할 것 같으니까 망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한 일이 뭐예요? 언어를 흩으신 거예요. 언어를 전부 다 나누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언어가 나눠지고 나니까 일어난 일이 뭡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죠.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단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불통이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오해가 일어나죠. 오해가 일어나다 보니까 뭐야? 다툼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역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라가 세워지고 그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이런 역사가 시작되어진 그 일이 언제부터라고요?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불통과 단절의 역사, 어떻게 보면 나눠지는 이 역사가 바벨탑으로부터 시작했지만, 그래도 오늘 본문에 성령님의 오심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 나누어진 것이 다시 하나로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담아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뜻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다른 언어를 사용하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그 성령님이, 한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셨어요?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를 말하지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말하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 증거되어진 수많은 다른 언어들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뜻을 듣게 되어지죠. 무슨 얘기일까요? 나뉘어졌던 것을 다시 하나로 묶겠다. 나뉘어졌던 이 민족을 다시 하나로 묶겠다. 그래서 묶여진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교회로 묶어진 겁니다. 신분이 다르고 나이고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더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어집니다. 이것을 이루겠다라는 시작을 표현하신 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언어를 통해서 내가 하나 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바벨탑의 사건을 뒤집어 놓은 사건이다. 맞죠? 바벨탑의 이 비극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 언제 시작되었다고요? 오순절 성령 강림 시대에, 그때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시작되었노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한 이 다른 언어를 말하게 된 게, 그럼 오늘 우리와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 뭐 그때 그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 우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그럼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두 가지로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를 좀 두 가지로 나누고 싶은데요. 자, 첫 번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램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사건이 알려주는 게 뭐였다고요? 그것은 우리의 단절, 어떻게 보면 분열되어지는 것, 아니면 다투게 되어지는 것, 전쟁이 일어난 것, 다 무엇의 근원이 뭐라고요? 교만이었다고, 죄 때문이었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이 분열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죄의 근원은 뭐예요? 교만함 때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첫 번째 사람이었던 이 아담과 하와가 무엇 때문에 죄를 짓기 시작했습니까? 교만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보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라는 이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가 시작되었더니 뭐예요? 이제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했던 이 부부관계가 단절되어져, 죄 때문입니다가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한 세대가 넘어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인과 아벨이 서로 죽이는, 서로 다투어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역사의 과정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렇게 다투어지고 나누어지고 분열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라고요. 예, 교만으로 말미암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 있다는 그 교만함 때문에, 그로 말미암은 이 죄악 때문에 이 분열과 다툼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분열과 다툼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시작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오셨을 때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서만 뭐가 되어진다고요? 하나됨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죠. 이것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묶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고요. 결국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겠지만 그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뭘 하는 거라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것은 두드러진 목적은 우리 변화시키기 위해서요. 죄인된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살던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예요. 자, 그런데 그 변화가 나타내는 두드러진 특징은 뭐라고요? 그게 하나 되게 하는 변화였다고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게 하는 변화. 하나님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를 교회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 되게 만드시는 그 변화를 시작하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교회에게 하신 일이 뭐라고요? 하나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교회는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야 된다고. 예, 그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성도의 책임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바벨탑으로 인해서 흩어졌지만, 그래서 나뉘게 되어졌지만, 그래서 분열이 일어났고 다툼이 일어났지만 이제 그러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신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착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선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가 됩니다. 저렇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러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든 어떤 뜻을 이야기하든 그걸로 하나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법을 만들고 아무리 여러 가지 규율들을 만들어도 그래서 다 똑같이 지켜주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저마다. 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건 언어가 달라서도 아니죠. 그죠? 말을 다르게 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같은 말을 들어도 다르게 해석하잖아요. 똑같은 단어를 들었는데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언어가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저마다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 뭘로 생각합니까? 자기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해석합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단코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으로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걸 주님이 아시죠.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성령님이요? 한 성령님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다고요. 그 성령님의 지배를 받을 때 비로소 하나 될 수 있으니까. 예, 그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재하고 있을 때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야말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 부부 간의 단절이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전히 내 마음 안에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말을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과 문제를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고부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죠. 부모 자식 간에 답답한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직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뜻을 맞춰봅시다. 저렇게 한번 뜻을 맞춰봅시다. 이러면 하나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노력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뭘 기도하셔야 됩니까?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부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단절되어 있고 그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렇게 분열되어 있는 그 상대방을 향해서 또 뭘 기도해야 될까요?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저 사람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 하셔야 됩니까? 저분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주십시오. 저분에게도 동일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고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으로만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한 성령을 부으셨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 가정 안에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직장 안에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어떤 분열이 있고 나뉘어짐이 있다면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지배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거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진리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본문에 이제 다른 언어들을 말하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이 말을 하는 이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네, 여기 나오는 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는 이 표현은요, 사실 그 당시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이스라엘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대에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였냐면 여러분, 갈릴리 사람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죠, 주로 어부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유식했을까요? 무식했을까요? 예, 못 배운 사람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갈릴리 사람 이런 뭐예요? 좀 무식한 사람, 이렇게 표현을 했었단 말이죠. 여러분, 예전에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사람이라고 표현하면 음란한 사람이라는 대표였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나오는 이 갈릴리 사람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들렸을까요? 조금 못 배운 사람이구나, 무식한 사람이 이렇게 들렸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이 갈릴리 사람, 정말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는데 이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뭐가 나온다고요? 외국어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지금 다른 나라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평범하게 생업 먹고 사는 거에 바쁜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 외국어가 이렇게 유창하게 나와? 우리나라 말이 이렇게 유창하게 나온다고? 나 정말 힘들고 어렵게 배웠는데 이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예, 맞아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제약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뛰어넘게 만드시는 것이 누구라고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라고요. 예, 사람은 할 수 없을 것 같고 사람의 경험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은 일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다른 언어들이라는 표현이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언어라는 말이 단순히 그냥 그러면 말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든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단순히 우리가 말하지 못하던 다른 외국어를 말하게 하는 이런 일들로만 끝나는 거냐? 그러지 않죠.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언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오죠. 근데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무엇에서부터 비롯됩니까? 마음과 생각에서 비롯되죠. 그런데 그 마음과 생각을 표현하는 게 단순히 언어로만 표현되어집니까? 그러지 않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이곳에 오셨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세상 사람이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걸 알까요? 신앙이 있다는 걸 알죠. 그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예수라는 분,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을 믿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집니다. 그죠? 맞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나 우리의 생각과 뜻이 단순히 언어로만 나오지 않아요. 무엇으로도 표현되어집니까? 우리의 행동과 삶으로도 표현되어진다고요. 그러고 보면 여기 나오는 이 다른 언어라는 표현은 단순히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그걸 뛰어넘게 하셨습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많은 말씀들 보면 이거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사람이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그러면 하나님 왜 주셨냐고요? 못하는데도 주신 겁니까? 아니요. 할 수 있어 주신 거잖아요. 하라고 주신 명령이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걸 가능케 해주신다고요. 우리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신다고요.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심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일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그걸 경험했죠. 여러분, 우리 세상 법칙으로 따지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뭘 심고 자랐습니까? 죄를 심고 자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둬야 될 건 뭐예요? 죄의 삭신, 사망이죠. 근데 여러분, 사망을 거두는 인생으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잖아요. 그죠? 그 한계를 뛰어넘어 생명을 거둔 인생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가능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성령의 역사 안에 있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한계는 뛰어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망이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이 뛰어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이 한계를 뛰어넘게 만드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의 어떤 부분을 뛰어넘지 못하게 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삶의 변화, 이 한계를 뛰어넘는 변화는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그 힌트가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이 제자들이 다른 언어를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 했을 때요? 말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언어로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안에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다른 언어를 우리가 말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으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됩니다. 성령이 행하게 하심을 따라 우리가 행동하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른 언어, 세상은 알 수도 없는, 세상이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다른 언어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입술로 표현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이 행하게 하시는 것,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걸 뭘로 분별할까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말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자, 그렇다면 내 말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신 말을 하려면 그럼 누구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그렇죠.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따라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고 말한다면 그 모든 일들이 뭐가 되어질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른 언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다른 언어들로 그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일이 증거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증거되어지잖아요. 교회가 시작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전파되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다른 언어가 있는 인생을 통하여서 그 일이 일어나는데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냐고요?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그때 가능하다고요. 제가 강성교회를 와서 이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몇몇 목사님들 교제하면 목사님들 안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희 교회 상황을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나는 네가 이렇게까지 있을 줄 몰랐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예, 그러니까 그냥 그만둘 줄 아셨대요. 그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그만두고 싶은 순간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진짜 힘들었거든요. 어려웠거든요. 근데 뭐 때문에 힘들었냐면 제가 무력해 보여서 힘들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자리가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곳에 있는 게 맞나요? 더 좋은 목사님 오셔서, 그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더 발전되어지고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건 아닌지, 혹시 내가 있지 말아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닌지 어마어마하게 고민이 되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제가 더 다운됐을 때 뭐였냐면 목회를 그만둘까? 이런 마음까지 사실은 제 안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이런 마음들만 있었냐? 그러지 않다라는 게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다양한 상황들 안에 그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른 언어들을 전해주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게 저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뭐 여러 있지만 제가 그냥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 예를 들자면 재작년입니다. 그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이제 끝나갈 때쯤에 사실 박욱희 권사님 이제 소천하셨잖아요. 근데 그 박욱희 권사님이 몸이 좀 안 좋아지셔가지고 이제 교회를 한참 또 못 나오실 때가 있었어요. 못 나오시게 돼서, 그래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때가 진짜 저한테 너무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그 시기가 딱 저희 교회 뭐 위임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이렇게 좀 저를 힘들게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진짜 그만두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막 이런 막 고민들 막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신방을 갔는데, 이제 김성 목사님이랑 같이 신방을 갔는데 딱 들어가는데 그 연세 90세가 넘으셨잖아요. 그 권사님이 저를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 사투리가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근데 좀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오셨어, 이런 거였어요. 근데 저 안에 분명하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내리 속에 남아있는 그 단어가 뭐였냐면 우리 목사님이었어요. 이게 저한테 성령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냥 다른 언어로 들려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내가 강성교회가 맞나? 내가 아닌 거 아닌가? 이거에 대한 어마어마한 고민과 막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막 좀 주저앉고 이럴 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연세 많으신 목사님이 아이고 우리의 목사님 오셨어 하시는데, 그 우리의 목사님이란 말이 나를 하나님께서 강성교회로 부르신 게 맞구나, 이 마음을 저한테 주신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조금 지났다가 이제 그 신방도 끝났어요. 그리고 끝나고 또 지났는데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조금 더 마음 안에 또 낙심이 일어났는데, 그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때 마침 그 어버이 주일이었습니다.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제가 한 번도, 제가 뭐 이전에도 그렇지만 강성교회에서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그 카드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그 카드가 뭐냐면 어떻게 생긴 거냐면,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고 제가 허락을 안 받아가지고 자녀의 사진이 붙어 있고요. 그 사진에 카네이션이 붙어 있었어요. 종이로 만든 카네이션. 그리고 쪽지가 하나 붙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쪽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 우리 가정에 말씀과 기도로 신앙의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저한테 어떤 또 다른 언어로 들려왔냐면, 목사인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자괴감에 빠져 있었잖아요. 내가 정말 이래서 내가 강성에 맞나,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마음은 뭐냐면, 목사가 뭐 하는 건데 말씀과 기도로, 말씀을 증거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목사지, 이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뭐 큰 걸 기대했니? 말씀 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거 하라고, 이 말로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짧은 문구고 짧은 한 단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떤 마음을 하셨을지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마음을 했을까요? 이 부족한 목사가 불쌍히 여겨진 거죠. 이 부족한 목사를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예, 맞아요.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일까요? 저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전했을 때에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그냥 흘러갈 수 있는 말이지만 정말 낙심되고 정말 주저앉아 있던 저에게는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언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다른 언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그 언어로 제게 들리더라고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또 곳곳에 여러분들께서요, 제가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뭐 이것도 갖다 주시고 저것도 갖다 주시면서 힘내세요 이러는 그 작은 것 하나가 저한테 얼마나 그 조그만 거지만요, 그 작은 것 하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언어를 제가 경험한 거예요. 그 다른 언어가 저한테 들려질 때 제가 다시 쓴 겁니다. 제가 다시 그래, 내가 여기가 하나님 보내신 자리지 하고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 맞아요. 짧은 한마디지만, 짧은 글일 수 있겠지만, 아니 작은 것, 보잘것없는 어떤 행동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시작이 주님의 마음으로 말미암은 그 말이고 행동이고 우리의 표현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 다른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 개인의 마음으로는, 우리 개인의 생각으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죠.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른 언어들을 드러내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강석교회 성도님들이 이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나라는 이 한계를 뛰어넘어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처럼 뭐예요? 그 한계를 뛰어넘도록 성령님 주셨다니까요.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다른 언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다른 언어를 나누어 줄 줄 아는 오늘 우리 강성의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에 두드러진 특징이 뭐라고요? 변화입니다. 근데 저는 이 변화라는 게요, 세상 가운데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변화를 드러낼 때 가장 좋은 게 뭘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바로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됨입니다. 세상에는 이 하나됨이, 온전한 하나됨이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자기 생각이 맞아야, 그렇잖아요? 아니면 자기가 뭐 어떤 의견이 맞아야, 아니면 어떤 이익을 뭐 이렇게 보고 그게 셈이 맞는 것 같아, 그럴 때 보통 하나 되어지잖아요. 그럴 때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헤어지죠. 나눠지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은 우리의 생각과 아니면 상황과 아니면 뭐 남녀 구분, 뭐 신분여, 뭐 아니면 외국 뭐 인종이 달라도 상관없잖아요. 성령님 안에서 하나됨이죠.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 하나됨을 이루어내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강성교회가 하나님이 쓰시는 다른 언어를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언어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됨에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 되기를 애쓰길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나부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들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부터 하나 되게 해주시길 원하는데 나부터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우리 직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됨을 만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하심, 하나된 그 성령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다른 언어를 보여줄 줄 아는 그런 우리 강성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애쓰고 기도하는, 한 마음을 모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은요, 교회라는 찬양입니다. 가사가요 너무 좋아요. 근데 이 교회가, 저는 우리 강성교회도 교회지만 우리 개개인의 교회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개개인의 꿈이었으면 좋겠고 우리 개개인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인 강성교회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우리 다시 한번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아멘. 올 시간에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다른 변화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변화의 두드러진 특징이 하나됨이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바벨탑의 역사를 변화시키고 바벨탑의 역사를 반전시키는 그 역사를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한 분이신 성령님을 우리 각 사람에게 보내주셨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머리가 되신 주의 몸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하나입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면 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따라 말하면 됩니다.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의 하나됨은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됨이 세상을 향한 다른 언어가 되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계시는 복된 은혜를 우리로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이 시간 결단하면 어떨까요?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바벨탑의 사건을 통하여서 교만했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나뉘어졌던, 하나님 그 단절되었던, 분열되었던 하나님 그런 인생이 성령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머리가 되어지고 몸이 되어진 하나 되어진 교회로 부르심을 받아 그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이 하나됨 우리의 힘으로 되어질 수 없고 우리의 눈으로 되어질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되어질 수 없지만 그것이 우리의 한계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내가 있는 그 어느 자리가 되었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른 언어들을 일으켜낼 수 있는 귀한 교회요 우리 성도인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소원하기는 우리 각자의 모든 성도인들 한 분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른 언어들을 표현하는 다른 언어들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의 행하게 하심을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우리 감사의 모든 성도인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신 이유가 변화된 삶을 살아내라고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른 언어들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을 머리로 삼으셨고 우리를 그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방식대로 하나됨을 이루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하나됨을 하나님 원치 않는 모습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 생각일 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됨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다른 언어를 표현하는 하나님 그런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직장, 그리고 우리 강성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세상 앞에서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향기가 되어지고 편지가 되어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 세상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아가 우리 강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